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하늘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흉과 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훈의 영향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더 넓게 보면 첫 번째 단락인 오늘 볼 14절에서 19절에서는 거짓 교훈의 피해가 심각함을 말하면서 마치 악성 종양이 몸에 퍼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20절에서 21절에서는 쓰임받기 위한 깨끗함을 말하는데요. 세상의 이치로는 좋은 재료로 만든 그릇이 잘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은 그릇의 재료가 귀하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 26절에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일꾼은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릇된 자들을 온유하게 훈계하지요. 이러한 사역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진리를 분별함으로 거짓 교훈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거짓 교훈의 문제를 다루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엄히 명령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짓 교훈의 악영향이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엄히 선포하여 금지시킨 이 말다툼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거짓 교훈, 즉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도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며 성령님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거짓 교훈을 듣다 보면 어느새 점점 더 불경건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열매는 경건이지만 거짓 교훈의 열매는 불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은 악성 종양과도 같아서 온몸 전체에 퍼져나가서 결국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죠. 이러한 치명적인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습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미 언급된 인물인데요. 후메네오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선한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서 파선한 자였습니다. 이들은 진리에서 심하게 이탈한 자들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핀 8절에서 9절 말씀과 전혀 상반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2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복음의 핵심이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지만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부활이 미래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일어난 신비스러운 체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얻은 승리에 도취되어 남은 고난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직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분명 받았지만 아직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잘못된 승리주의 또는 왜곡된 신비주의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 교훈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이 이렇게 치명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엄히 명하라고 말하는데요. 거짓 교훈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짓 교훈을 듣고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엄히 명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전에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할 것을 엄히 경고하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다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엄히 명령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말다툼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다툼은 듣는 이들로 함께 망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말다툼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말다툼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며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과 같은 말다툼이며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다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가지고 거짓 교훈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 이외에 거짓 교훈으로 말다툼을 하다 보면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다툼을 듣는 사람 또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거짓 교훈을 물리치려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처방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짓 교훈은 필연적으로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말다툼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즉 인정된 자가 필요합니다. 15절은 너는 이라고 시작되죠.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거짓 교훈을 물리치려면 책망받을 일이 없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어떤 일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분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확하게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잠언에서 두 번 더 사용되는데요. 모두 길을 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정확하게 자르듯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도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열어주도록 성경을 바르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훈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말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목사는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짓 교훈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성도와 교회에게 치명적입니다.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망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마지막은 그러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미 서 있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거짓 교훈이 교회와 성도들을 결정적으로 흔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교회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견고한 터는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는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가진 교회는 절대로 그 거짓 교훈에 꺾이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에 견고한 터가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터가 서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인침이 있기 때문이지요. 인침은 일종의 도장으로서 반지로 찍는 표시 혹은 자국을 말합니다. 이 인침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요. 본문에서의 인침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이 인장에는 민수기 16절의 두 구절이 담겨져 있는데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이 두 구절은 민수기 16절의 고라의 반역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뿌리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불의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다툼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거짓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진리로 이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분별함으로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양 축제와 말씀 사경회를 통해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